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질 않습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 밖에 있는 낙원 개념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낙원 개념의 천국은 반드시 믿는 자, 그리스도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덕담 차원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고인이 평상시에 참 선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 개념의 천국은 절대로 신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 영원한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중간 상태이죠. 그 천국 개념이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뜨면서 시작을 하고 해가 지면서 끝납니다. 대략 한 새벽 6시에서 오후 6시 정도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근로 계약을 맺고 일꾼을 모집해서 일터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천국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항상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양극화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로 갈수록 더욱 심하죠. 1%의 부자들과 99%의 대부분은 그날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실 만큼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은 장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아침부터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치의 양식과 필수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라고 합니다. 이날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식구들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 일꾼의 품삯은 생계를 위해서 항상 절실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도 해 지기 전에는 반드시 일꾼의 품삯을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굶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품삯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그 법정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품삯으로 인해 다툼이 생길 때 주인은 줬다고 하는데 일꾼은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겠죠. 그러면 법정에서 일꾼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줘야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하루 품삯은 주인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꾼은 그것이 생계를 위해서 생명과 같은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과 그 주인이 품삯으로 인한 논쟁이 생기면 무조건 주라 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꾼에게 있어서 하루 일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모집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일꾼을 모집해서 이제 일터로 들여보내는 것.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천국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주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 비유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 6시에 일꾼을 사서 데리고 지금 일터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데 오전 9시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또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워낙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오 12시에 주인이 또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워서 웬만하면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이 보통인데 그 주인이 잠도 자지 않고 떼약볕이 치는 12시에 또 나와서 일꾼을 모집해서 일터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죠. 더 이상한 것은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는 오후 3시에 주인이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와서 일꾼을 모집해서 또 일터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이 또 나와서 일꾼을 모집해서 또 일터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포도원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하루아침에 시작을 하면 오늘 작업량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다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꾼을 모집하면 더 이상 중간에 일꾼을 모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찾아와서 품꾼들을 일터로 계속 들여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뚱맞은 포도원 주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꾼이 새벽 6시 일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일꾼들이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굶어야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터를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장터를 서성거리는 품꾼들에게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찾아오시는 포도원 주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희망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세상 나라는 새벽 6시에 기회가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6시, 9시, 3시, 5시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복싱 해설가 가운데 오일용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복싱 한 후반쯤에 가면 우리 선수가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이면 항상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멀고 이제 어렵겠네요. 경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면 그분이 항상 쓰는 말이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의 열심 때문에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 알파 오메라는 것, 이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에게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너는 끝났다라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끝났어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런가? 너희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원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세상에서는 기회가 끝난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찾아오시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희망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환난 중에 엎드러지나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말하겠죠.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 아니에요. 죽음의 끝인데 그 죽음조차에서도 소망을 끌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죽음을 뒤집어서 죽음을 끝장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무덤을 열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죽음 속에서 소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소망의 나라요 희망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고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죽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첫 번째 일꾼과 한 데나리온의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내가 임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일꾼하고 10만 원의 계약을 맺고 두 번째부터는 내가 알아서 주겠노라 라고 계약을 맺으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 품삯을 나눠주는 현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일당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 전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희한해요. 나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고 보내고 9시에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고 보내고 12시에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주고 보내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1시간 일한 사람 외에는 모두에게 불만이에요. 그 왜 주인이 그러한 일을 했을까? 이것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운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온 모든 일꾼들은 포도원의 정규직 일꾼이 아닙니다. 그날은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 날에는
5시에 선택받을 수 있고 3시에 선택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주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을 때 불만이 있지만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내가 혹시 5시에 선택받을 수도 있고 3시에 선택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늦게 선택을 받아서 일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나의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일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희망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품삯을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닥치지 어떻게 합니까? 큰 우환이 닥칠 수도 있고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아내가 아플 수도 있어서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건 아니겠어요? 그날 5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여 일당을 챙겨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 주인에게 아뢰었을 때에 야 인마 너는 하루만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이나 챙겨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인자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고마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비유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못한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인마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라고 하면 야,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좀 찜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그 살인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젊은 시절에 주목기나 썼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목 좀 쓰다가 젊은 시절에 교도소를 갔다고 그래요. 교도소를 가니까 그 교도소 안에 그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 있더랍니다. 근데 그 김대두가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래요. 그때 그분이 자기는 폭력 전과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까짓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그 김대두를 굉장히 핍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인마 김대두가 성경책을 듣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야 저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떠한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굶을까 봐 일당을 챙겨주는 주인을 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다가 다쳐서 혹시 일을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다쳐서 부상을 당해서 내가 집에 알아 누울 수도 있는데 그때 나를 내팽개치는 그러한 아주 악랄한 분이 아니라 그래도 일당을 챙겨주고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겠구나라고 감사하며 고마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형편을 따라 일당을 챙겨주는 그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인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 시간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쁘게 열심으로 분주하게 일하는 포도원 집주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 일에 동참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품꾼들은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몸이 달아서 왔다 갔다 해요. 새벽부터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포도원을 돌보면서 포도원뿐만 아니라 포도원 품꾼들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혼자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일꾼들에게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과의 동력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 품꾼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면서 함께 포도원을 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요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가 나를 동역자 삼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포도원 일터로 우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조심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먹이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악한 생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바쁘게 본인도 일하시지만 포도원 품꾼들에게 1시간이라도 일을 하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무상급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능력에 맞게 일을 주시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어 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포도원 주인의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없는 항상 새로운 나라요, 희망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자비로운 주인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자기들의 백성,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나라를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포도원 집주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와 그 자비로운 주인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품꾼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